지금이 12시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드시고 오시죠? 요즘 하도 아침 안 드시는 분이 많아서. 점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드십니까 주로? 참고로 오늘 점심은 김치국밥입니다. 그 김치찌개 비슷한 국에다가 돼지고기 들어있는 거 있죠? 그게 오늘 점심입니다. 왜 목사가 설교 안 하고 밥 이야기만 하나 싶으실 텐데 오늘은 주제가 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에는 꼭 먹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요, 고기를 먹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식사 시간입니다. 소고기를 먹기도 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도 어김없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다가 쌈을 싸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고기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목회자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기도해줘야 되는 일도 있고 갑자기 상담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도 힘에 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삼겹살 좋아하시지요? 예. 이쪽은 별로 안 이쪽은 주로 소고기만 드십니까? 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고기지요. 그런데 돼지고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왜 제가 오늘 돼지고기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가축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축, 정한 가축과 먹을 수 없는 가축, 부정한 가축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축들 중에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가축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가축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가축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가축의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자, 이게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면 발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축이 뭡니까? 소. 그 소고기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좋은데 여러분, 그러면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예,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하셨죠?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는 앞으로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 현실적으로 문제는 당장 오늘 점심 김칫국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가 늘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경인데 우리는 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돼지고기는 평생 양보하겠습니다. 더 맛있고 더 좋은 소고기를 최선을 다해서 먹겠습니다. 뭐 돼지고기 하나 안 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강이나 바다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해산물에 관한 규정도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해산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의 중반 이후에 보면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두 가지 조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럼 생선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지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니까 생선은 먹어도 됩니다. 오징어는 어떻습니까? 꼴뚜기는 어떨까요? 낙지는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강과 바다에 있는 곳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해산물은 먹지 말아라. 오징어, 꼴뚜기 죄송하지만 안 되고, 조개도 안 되고, 새우도 안 되고, 랍스타도 안 되고, 굴도 안 되고, 장어도 안 되고, 문어도 안 되고, 낙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젓갈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난감하시지요? 성경 말씀인데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음식을 쭉 지금까지 먹어왔고 앞으로도 이런 음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설사 안 먹는다고 해도 그 돼지고기 자르던 칼 그거 일일이 소독해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이 규정대로 이야기하면 음식점 가서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김치에도 뭐 이렇게 굴 이런 거 들어가면 그것조차 못 먹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 주제대로 성경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의 기준인 성경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자.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단이 많지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아주 또 심각한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구절의 특별한 한두 구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뽑아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들의 모든 교리를 아주 성경적인 것인 것냥 거짓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말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시간이지만 바른 성경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말씀도 지금부터 최소한 300년 전의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을 때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이 있고 3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가 읽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왜 중요한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갓난아기가 있고, 그죠? 아빠랑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갓난아기는 이제 방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애기 좀 봐줘.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애기 좀 봐줘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누워있는 아기를 딱 정면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어리석은 거죠. 여보 애기 좀 봐줘라는 말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아기를 봐달라는 말이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잘 보살펴달라 이 뜻이지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한 문장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애기 좀 봐주세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여보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 역할은 혹시 아기가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가 그 정도만 그냥 최소한으로 살펴보는 거죠. 요즘에 결혼해서 아주 육아에 자신 있는 아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내가 여보 애기 좀 봐줘 그러면 덥석 애기를 안아서 뭐 애기랑 이렇게 놀아도 주고 분유도 탈 줄 알고 심지어 이유식도 만들 줄 알고 아빠가 애기 목욕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보 애기 좀 봐줘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하고 의미를 이해할 때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보 애기 좀 봐줘라는 문장 하나만 해도 이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따르자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인가?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놓고 그 구절만 문자적으로 딱 빼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일 수 있고 그 본문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선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요?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 어떤 우상의 유혹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오늘날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매일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낼 수는 없지요.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의 중반 이후입니다. 그걸 정결식이라고 합니다. 정결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면 몸에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1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유독 돼지고기냐? 돼지고기가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동물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발굽이 갈라졌다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죠. 발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있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한 번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음미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왜 돼지고기는 안 되는가? 돼지고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이사야서 6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이 하는데 저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그 다음 뭡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제물로 제일 많이 썼던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를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제물로 드렸던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겠지요. 그럼 돼지고기 먹는 자리에 자꾸 노출이 된다는 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저 뒤쪽으로 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동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방신을 섬길 때 주로 쓰는 제물인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얼굴이 별로 안 좋은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점심 금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내가 평생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돼지고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점심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지요. 앞으로 삼겹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드셔야죠. 잘 드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은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한 권의 성경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성취.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는가, 그걸 함께 읽어야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 자, 화면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윗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항목이 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인이지요. 십계명에 살인 나오지요. 옛사람, 구약 성경에 있는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으나, 그러나 나는, 구약을 완성하는 나는 다시 그 말씀을 재해석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구약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재해석을 하셨죠. 아내를 버리려 그러니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구약에 있으나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으나 악한 자조차도 대적하지 말아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는 게 구약에 있으나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알아볼 것은 음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라 그러죠. 그래 이제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하면 육축들과 새들, 곤충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기 11장처럼 먹으면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동물들을 제가 어찌 먹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가 이 음식 깨끗하다고 했으니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든지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능히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 다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점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저자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에 25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것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 이거죠. 이걸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딱 돈 주고 사서 맛있게 먹으라. 아유, 맛있네요. 이 더운 날 장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정한 음식이 따로 있고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잘 먹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구약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지만 신약 시대의 이 시대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재해석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것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계속 먹어도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다 알까? 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거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드실 텐데요. 그래서 세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배우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합해서 몇 번 읽으셨습니까? 자, 손 들어 볼까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한 번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쭉 몰라도 읽다가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점점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정확하게 배우면서 읽어가는 것,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요. 사실은 이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은 읽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지만 함께 성도들이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입니다. 새벽마다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한 주간 말씀 중에서 또 본문을 택해서 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걸 또 요약해서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은 본문으로 읽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참 오래 믿었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요즘에 말씀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교재 보고 설교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구나, 말씀을 읽는 재미가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가 몇몇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규정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신일 성도들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은 의미를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지 않고도 문제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적인 게으름을 고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